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믿음 안에서 더 이상 팔자 타령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평은 패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에 오랫동안 심취해 있던 사람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했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도 해보고 또 각종 모임에 참석을 해봤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는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마침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 관리 집사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그때 이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주지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에 관리 집사님이 뒤로 넘어갈 뻔했다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 겁니다. 개종을 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습관을 아직 고치지 못한 것이죠. 이게 그냥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제가 주한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교구 집사님과 함께 40년 이상을 이제 불교 신앙을 가졌던 그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을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됐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아무튼 그런 다른 종교를 가졌던 분들이 또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제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였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올 때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보러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시죠? 예, 우리 절에 가면 큰 스님, 작은 스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큰 목사님, 분목사는 작은 목사님 보러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의 관심이 바로 그 습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나쁜 습관 때문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서자 출신의 입다가 팔자 타령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결국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의 승리가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껏 들뜨게 하고 있을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입다 이놈,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째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사사 입다가 뭔가 실수를 해도 단단히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전쟁인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를 빼놓고 전쟁을 치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기가 찰 오르십니다. 입다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동참해 준다면 내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을 겁니다. 나와 함께 암몬과의 전쟁을 치릅시다. 입다는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이러한 입다의 지원군 요청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면 입다가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전령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구했지만 별다른 연락이 없자 입다는 그냥 군사를 일으켜서 암몬과의 생사를 건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얻은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좀 보자는 것이죠. 승리를 자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다를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입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부터 10까지 너 입다가 잘못했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라는 협박, 엄포도 아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잘못 생각하지 않고 입다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입다가 분노했어요. 불평과 불만의 입으로 자신을 협박하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한 혈육인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군사들을 이끌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결국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그것은 불평은 패망의 길이로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습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습관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습관이 지속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긴다.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지속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좋은 습관은 기르면 기를수록 좋지요. 좋은 습관은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습관을 잘 길러놓으면 우리 가족들 중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습관 때문에 도움을 받는 일도 분명히 생깁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 못된 습관은 같은 습관이라고 해도 경우가 다릅니다. 이런 습관들은 기르면 기를수록 문제가 됩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나쁜 습관의 해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사사 기드온을 만날 때 이미 이 고약한 습관에 빠져 있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을 만나봤었습니다. 그때 저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불평이 많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던 시절에 이미 넉넉한 땅을 분배를 받고도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따졌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파는 그저 제비뽑기한 대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요 에브라임 지파만 찾아와서 왜 우리에게 요것만 주냐 하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매사가 그런 식입니다. 그들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 시대에도 그들은 불평을 통해 사람들을 언짢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세월이 흐른 거예요. 세월이 흘렀으니 좀 달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입다의 시대가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정작 전쟁이 한창일 때는 뒤로 물러나 있었으면서 왜 자기들을 이 전쟁에 불러주지 않았느냐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다가 자신들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기드온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불평할 때 그래도 그들을 이해해 줬어요. 우리가 어찌 당신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추겨 주면서 그때 그 문제를 지나가게 했지만 입다는 달랐습니다. 입다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나루토에서 이 쉽볼렛이라는 발음을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다 찾아내서 아예 색출을 해갖고 모두를 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투리 그거 있죠? 쌀을 살.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쉽볼렛 했는데 십볼렛 한 사람도 요게 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멍땅 잡아서 그냥 도륙이 났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습관적인 불평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또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원래 통일 왕국이었는데 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자,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눈치가 빠르면 다 알아요. 예?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정적인 위치입니다. 그들은 늘 시비를 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이 주변 사람들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쁜 습관의 결과가 뭡니까? 불평은 패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평은 패망의 길.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우연히 길에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심하게 불평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죠. 야, 너 참 수지 맞았다. 2억 원이면 어디냐?
그러자 그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게 3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다른 친구가 부러워서 말하죠. 아이고, 가만히 앉아서 자네 5억이나 벌었네. 얼마나 좋으냐. 친구가 계속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10억 원을 남겨주셨어. 아, 그럼 15억이나 됐네. 부럽다. 정말 부럽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3주 만에 15억을 받고도 여전히 불만이 가득 찬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왜 그렇게 불만이 가득 찬 얼굴이냐? 그러자 이 15억의 유산을 받은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그랬다는 거잖아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불평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이 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불평들이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편에 나오는 한 시인의 그 기도가 있잖아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 기도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기도. 또 그의 삶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던 결과물로서의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시죠? 똑같은 혀가요, 얼마든지 은혜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혀지만 불평이 아닌 감사의 혀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아닌 사랑의 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은혜의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으뜸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혀가 가장 은혜로운 도구로 쓰이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기도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이 동사를 헬라어 문법에서는 디포넌트 동사라고 부르는데 이 디포넌트 동사는 뭐냐? 형태는 수동태지만 뜻은 능동태를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이 디포넌트 동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제귀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기적인 의미란 동사의 이 주체, 내가 이제 뭔가를 행동을 하잖아요. 이 주체에게 그 동사의 행동이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행위가 결국 내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혹은 내가 내게 돌아오는 기도를 한다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 내 기도의 내용들이 설사 남을 위한 중보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의 역사는 결국 기도하는 주체인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볼까요? 신약 14쪽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신약 14쪽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요. 여기서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동사 역시 디포넌트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 평안하기를 기도했을 때 그가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우리가 구했던 평안이 그에게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우리가 구했던 평안을 받아 누리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평안이 기도했던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로 다시금 되돌아와서 이곳에서 응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혀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은혜로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나눌 때마다 항상 축복할 때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시키니까 마지 못해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해도 좋고 또 나에게 돌아와도 좋고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의 권세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이 만약에 살맛이 안 나면 거기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매사에 우리의 입술 가지고 할 게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 사실 많은 일들이 말로 되지 않습니까?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 것인가 많이 생각하시고 가능하다면 축복의 말들, 또 은혜스러운 말들, 덕을 끼치는 말들, 무엇보다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방편을 내 것으로 잘 삼아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올바른 선택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혀, 우리의 입, 우리의 언어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나 언제나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은혜로운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전자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후자가 우리 모두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그러한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기도하는 입으로 삼게 되기를, 그래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